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편히들 쉬셨습니까? 조금 피곤하시기는 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일생일대에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셔도 오늘 하루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평생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평생의 의문점은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자기가 사마리아 땅에서 들을 때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옆 동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납니까? 라고 평생 가졌던 의문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절에 보시면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불로 껐습니까?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라는 것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집회의 제목이 만남의 축복성회다 그러는데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곳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이 아니라 내 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때에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이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나가고 절에를 가고 무엇을 붙들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봉사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인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글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여기를 잡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란 말은요 절대적으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증언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모든 조건을 이 우주 가운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20만 가지의 조건을 이 지구상에 부여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들을 다 누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대충 살다가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찾으려고 하다가 애쓰면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턱대고 간다고 해서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방법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방법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생을 알 수 있는,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기만 하면,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은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막 많은 것들을 행해야지만이 이것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해 주신 일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는 방법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믿고 손으로 믿고 발로 믿고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은요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간단하게 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을 보시면은 10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발견하고 믿는 것은 뭐로 믿는다 그랬어요? 손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예. 귀로 듣고 뭐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확인하고 내 마음에 딱 믿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2시간 동안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귀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뭐 별신들이 다 있는데,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신이요 1억 이상이 된답니다. 신의 숫자 그래 많아요. 일본에만 가도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이 좀 넘는데요, 한 사람이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이 3개, 4개, 5개, 10개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앙이 많기 때문에 이 신 저 신 믿어보다 보면 어느 신이라도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런 신들은 에레미야 10장에 보시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들이 수두룩하지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을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하나님만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신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사람과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어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쭉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도시죠.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저처럼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전이 아테네 유적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 12,000개 정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신전이 꽉 있는데 어떤 곳에 가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너희가 진짜 섬겨야 되는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고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냐? 이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이 아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천지의 주인이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바쳐야지만이 복을 준다라고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고요, 정성을 들여야지 복을 준다고 하지만, 자꾸 뭘 달라고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뭔가를 달라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교회 가니까 헌금이라도 좀 준비해 가야지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헌금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와서 문안 받는 분이 아니라 천지 모든 만물의 어디에도 계십니다.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사람 안에도 계시고 사람 위에도 계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다.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10분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 자체가, 인명은 제천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든데 정말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보장을 받느냐,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느냐는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지만 믿어서 천국을 갈 것이냐, 거부해서 지옥을 갈 것이냐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일단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호흡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요. 이 숨이라고 하는 게 호흡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탯줄이 잘리면서 인간은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호흡을 신경을 써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장치, 이 호흡을 인간이 노력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3일 살기 힘들 겁니다. 잠을 못 자잖아요. 잠잘 때 호흡해야 되겠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주무셔도 호흡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장치인 겁니다. 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는 인간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이 공기 중에 있는 호흡하는 걸 통해서 살게 해놨습니다. 21%가 산소예요. 78%가 질소예요. 나머지 1% 정도가 여러 가지의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섞여져 가지고 존재하는데 생명이 존재하기에 가장 완벽한 이 배합으로 이것이 되어져가 있습니다. 질소가 78%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바깥의 식물들이 이 질소의 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 질소가 함께 내려져 가지고 이 모든 식물들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물며 인간이 숨을 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모든 만물을 저 하늘의 별들을 저절로 만들어졌겠지 생각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때는 별을 봐도 저게 별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별들의 거리를 재시고 모든 법칙들을 정하시고 특별히 북변 하늘을 허공으로 펴시고 모든 만물들을 만상 별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확인하고 난 뒤에 밤에 나가서 별을 쳐다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으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시면은 3장 4절 35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데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고 옆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주는 좀 큰 집이에요. 지부, 집주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 천자물을 지은 사람이 우주가 집이라고 그렇게 천자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우주는 큰 집이고 지구는 조금 작은 집이고 요 집은 더 작은 집인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주신 그 곳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새들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땅 몇 평 가지고 집 몇 평 가지고 지집이라 그러는데요. 지가 아닙니다. 죽을 때 다 놔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집에 이제 새들어 사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새들어 살면은 한 달에 월세를 내야 됩니다. 월세를 내는데 어디다가 월세를 내야지만이 쫓겨나지 않고 욕 하나 더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집주인한테.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야지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월세를 살면서 이 월세를 집주인한테 안 내고 말입니다. 아니, 앞집에 있는 마음 좋은 아저씨한테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새 들어 사는 여러분들에게 집세를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립니다. 아이고, 헌금 내라고 하는구나.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마신 붙들어 놓으세요. 헌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집세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 주인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집세를 엉뚱한 데 갖다 바쳐. 돌멩이로 깎아놓은 부처 앞에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태양에다가 갖다 바치고, 별에다가 갖다 바치고, 별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덕도라고. 달에다가 갖다 바치고, 저 대구 팔곡산 가면은 돌멩이로 깎아놓은 커다란 거기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엉뚱한 것들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다른 신들, 가짜 신들에게, 가짜 주인에게 그냥 감사하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집주인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데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우리 누구한테다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곤충은 더듬이를 가지고 어떤 물체를 찾아갑니다. 이 박쥐는 이래 전파를 쏘아가지고 또 물체를 찾아간다 그럽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듬을 때에 비로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발견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방황의 끝이 나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루어지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안전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각자가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문제를 놔놓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역사를 통한 증거를 통하여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자,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가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인류 역사가 시작했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이란 말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요. 창세기 2장 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인류 역사의 시작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이 납니다. 시작과 종말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와야 됩니다.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증명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야 되고 앞으로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이 되어서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 안에 인류 역사와 시작과 끝이 기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인류 역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이 과연 사실일까?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신화나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기록해냈고 사실은 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동편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구가 둥근데 지구의 중앙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구 중간의 바다. 그쪽에 동편 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개의 강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드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자연 조건을 갖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에덴 동산이 어느 날 지하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을 보시면은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198페이지.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옆에 15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이게 보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깊은 바다를 덮고 모든 강을 쉬게 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 에덴 동산의 역사는 6,000년 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현재 우리 지도인데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지구 중간의 바다입니다. 옆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그래요. 여기에 콤파스를 딱 꽂고 원을 돌리면 지도가 지금 현재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앙의 동쪽을 중동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중앙의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죠. 여기에 지금 현재 지도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에덴 동산의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이라고 보이죠.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인데 강물이 여기서 비손 강이 흐르고 기온 강이 흐르고 히데겔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다가 에스겔 31장에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큰 바다를 덮었다 그랬어요.
요 에덴 동산의 지하로 내려가면서 큰 바다가 덮은 곳이 요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리고 강들을 쉬게 했다 그러죠. 강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게 되어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다가 이것이 밑으로 꺼져서 더 낮은 곳이 되니까 요 비손강이라는 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온강이라는 강은 태화된 강으로 하나가 지금도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흘러내렸던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높은 곳이 형성돼 가지고 거꾸로 흐르기 시작해서 요 유브라데강은 그대로 성경 나오는 그대로 유브라데강이고 티그리스강이라고 나오죠. 요 티그리스강은 영어식 발음인데 이것이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히데겔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 시대 때의 강이다 그래요. 비손, 기온, 유브라데, 히데겔. 요게 이제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자, 중앙의 동편에 지금 현재 요렇게 흘렀던 강이 거꾸로 흘러내리는데요. 요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요 강이 지금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만나는 요 지역을 페르시아만이라 그러며 요 유역을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배우는 사역과 부도에 보면요. 세계 지역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 침강 경계라고 해요. 침강은 밑으로 꺼져버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만이거든요. 페르시아만의 지형적으로 보니까 밑으로 꺼져버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가겠다? 지하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만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인데 놀라운 것은 1989년도 10월 달에 사막에 감추인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거 뭔 사진이냐면은 미 우주왕복선이 이 사하라 사막 위쪽을 쭉 지나가면서 지하로 사진을 찍어내리는 레이저 사진을 찍는데 사하라 사막 밑에 거대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막이 덮여 있는데 사막을 걷어내보면은 강물이 흘렀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그 사하라 사막 주변에 보면 동굴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사냥하는 내용들, 배를 타고 다니는 내용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이것은 일찍이 엄청난 강이 흘렀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레이저, 땅속을 찍는 카메라가 지금 있는데 한반도 땅속 10m까지 사사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장비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겁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그래요. 서울신문에 나온 것인데 미국 인공위성 최근 6,000년 전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그랬죠. 여기 페르시아만에서 홍해 쪽으로 내려오는 요 강물이 흘렀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 거대한 강이 6,000년 전 에덴 동산의 그 역사가 6,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사라졌던 비손강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자, 이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고고학적인 탐사를 시작했는데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이 있는 요 지역이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이다라고 지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87년 신문에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조사사들이 잃어버린 강도, 비손 흔적도 발견했다. 사막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한 곳이 있다. 바로 여기가 페르시아만의 이 지역입니다. 수많은 여적도 있다 그러고요. 에덴 동산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석유 매장량의 3분의 2가 여기 페르시아만 유역에서 납니다. 중동이라고 다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 깊은 바다를 덮고 강을 쉬게 했던 요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석유가 나오는데 석유가 뭐냐면 화석연료.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이 갑자기 쫙 지하로 내려가서
압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기름이 빠져나온 것이 석유입니다. 깨를 짜면 깨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콩을 짜면 콩기름이 나오고 그 모든 생물의 지하에서 오랜 세월 지내면서 나오는 기름이 지금 석유. 그 석유가 생산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흔적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에덴 동산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이다. 낙조설설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 여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요 지역이 에덴 동산의 유적지다. 그래서 이라크 쪽에서 관광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라크가 계속 전쟁이 벌어져가지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위험해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유적을 발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뭐 경주 신라 유적 발굴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다음 뭐라고 했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같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설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한다? 지키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빼앗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빼앗는 자가 없는데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실 때 누군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랑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그 존재가 누군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410페이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옛 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 내어 쫓겨서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은 그 존재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라고 타락한 천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을 사탄이다, 마귀다. 그의 쫄개들을 귀신들 혹은 마귀의 쫄개들로, 악한 영들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그 마귀를 뱀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 뱀이 우리가 뭐 지금 징그럽고 막 무섭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광명한 천사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탄은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딱 와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빼앗으려고 존재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지키느냐는 방법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먹지 마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선악과 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냐.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로봇이나 애완동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짝으로 지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가장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을 흙으로 사람을 딱 지으시고 난 뒤에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동질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랑은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개를 사랑한다 그래요. 사람이 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개를 좋아할 수는 있죠. 애완동물이니까. 사랑이 됩니까? 사람하고 개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개한테는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개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정말 개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는 그냥 귀여워하는 거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질이 아닙니다. 개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이나 로봇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질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인 영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해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 안 먹으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 천국 가는 복인데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지켜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는 흙으로, 대상이 흙으로 지어지고 동질,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 영이죠. 자유의지, 이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고 천국 가든지 안 믿고 지옥 가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 네,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옛 뱀, 뭐라고 했다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가 등장을 하는데, 자, 성경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해줬어요. 아담이 여자에게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헷갈리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이 사람을 꼬시는데 전문가인데요. 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여자가 또 대답을 또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을까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딱 걸려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낚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말하기를 3장 3절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안 죽는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먹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같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꼬시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인데, 자,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먹지 마라 그런 것이다. 하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먹고 남편도 주고 했는데 이들이 먹고 난 뒤에 죽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벌려서 뭐 했다? 옷을 입었다. 여기서 인류의 문제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입니다. 육체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가 죽었느냐? 성경에 보니 여기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들어오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말 들어봤죠? 죄인이란 말은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범죄하는 그 순간 뭐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다고 하는 영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해보면 따라해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눈이 있지만은 눈의 기능이 상실되면 안 보이고 귀가 있지만 귀의 기능이 상실되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영이 죽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어떤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born again 혹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서 태어나. 다른 말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평생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여 지옥 보내기보다는 구원하여 천국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죄인들아 제발 오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시는 한 과정으로 이런 만남의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영이 죽고 난 뒤에 육체는 죽습니다. 아담은 그로부터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지 못하고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육체가 어느 날 죽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영원히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고통의 대가를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 오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옥 오기를 원할까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토록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존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은 줄 아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니까요.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아담.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무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죠. 눈만 뜨면 죄를 짓죠.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만 퍼먹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살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아프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막혀져가 있고 그 죄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안 지으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안 지어질 수 없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159페이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저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마귀가 너가 아버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신분이 죽어 있는 것이고 죄인이고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죄인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인 보고 너 죄 안 지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해놓은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지만이 천국 간다. 죽은 영이 거듭나야지만이 천국 간다.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고장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건 당연하다시피 고장난 인간이,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죄밖에 생산할 수 없는 인생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 한 명.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없다.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그가 영이 죽었는데 눈이 딱 떴는데요, 부끄러움을 발견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고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해입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치마를 해입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볼 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루만 지나니까 이건 또 부셔져 버립니다.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죽기는 영이 죽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육체를 가리는 모든 행위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가 여기 가서도 엄마, 저기 가서도 엄마 불러보는 것처럼, 가서 불러보지만 아닐 때 다시 또 다른 엄마를 찾아가서 부르는 것처럼,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열심히 옷을 해입어도 하루만 지나면 또 말라버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죽기는 영이 죽었는데 자기의 그 노력과 행위와 열심과 자기의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계속 속고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이 사실이면 지옥도 사실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으로 가라. 마귀 보내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누가 같이 가느냐?
마귀 새끼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담과 하고 옷을 다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성경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다음 뭐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옷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뭐라고 했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착각과 이런 모든 것들로 무화과나무 옷으로 옷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지가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가 메시아라 그러고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평생 동안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뭐라고요? 무화과나무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꼬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뱀을 이렇게 마귀를 뱀이라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마귀가. 근데 어쨌든 성경은 뱀이라고 뱀은 특성이 이빨이 한 번 물리면 죽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고요. 혀가 2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거짓말이 또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인 거짓말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뭘 하게 하는가 하니까요. 자, 이 마귀는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3, 4대가 망한다 그러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귀신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무화과나무 옷을 계속 해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 때는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허전하잖아요. 또 두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화과나무 옷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자, 점이나 치고 사주가 항상 팔자나 보고 요즘도 그냥 무당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이 점집이 통계적으로 20만 군데가 더 넘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5만 개밖에 안 됩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점집을 찾고 구도를 하고 말입니다. 사주관상 팔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는 행위인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자, 부처를 섬기든지 아니면 마리아를 섬기든지 아니면 뭘 섬기든 간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계속 섬겨야지 자기가 뭔가 좀 안심될 것 같아. 하다못해 부적이라도 하나 붙이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는 겁니다. 이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는 자신을 비워라 그러고 유교는 자신을 닦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철학은 자신을 알아라 그러는데 이 어떤 것들을 평생 해 입어도 영혼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믿으라 그럽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믿는 건데요. 제일 어려운 것도 믿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발견하고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시죠? 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성경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제 낑낑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날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라고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들으면은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거라 그럽니다. 영접이라 그러는데 믿는 거라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데 어떤 사람만이 이 굉장히 쉬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천국의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죽였지만 끝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어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라고 계속 부추기는 게 마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엉뚱한 일에 시간과 평생을 몰두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요즘 시대는 보니까 마귀가 돈 버는 데에 인생을 몰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찾을 시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빠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 굉장히 많죠. 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꼬시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제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인데 평생 태어날 때부터 돌잡이 할 때 뭘 잡으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 잡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돈 잡고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 제약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80% 이상은 돈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거의 80% 이상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 돈만 쫓아가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눈에 돈만 보이는 사람들은 참 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3일 동안 잠 안 자도 눈에 불 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름판입니다. 정선 카지노 제가 놀러 한번 가봤는데요. 몇 사람하고 같이 뭐 땡기러 간 게 아니고 놀러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소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돈 달라고 막 잠 안 자고 그냥 하다가 모든 걸 다 날리고 타고 온 차까지 다 잡혀먹고 그래도 그 길을 못 떠나고 말입니다. 한 건 하려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폭력,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남을 짓누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갈취하고 이런 것들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왜 갈수록 더 많아질까요?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약물 중독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게 무화과 나무 오신 거예요. 이것으로 평생을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요즘은 또 사람들이 많이 정신 빼앗기는 곳이 어디냐니까 요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범죄가 막 발생이 되고요.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뭘 볼 게 그래 많은지. 그리고 끊임없이 이 병에 시달리고, 그 다음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 외모에 그냥
평생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키가 작고 얼굴이 조금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50년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다 똑같아져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인물 보고 사람들 천국 보내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피부 좀 이렇게 탱탱하게 만들면 목숨 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속았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자기 만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신 빠져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온다는데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것이다? 마귀에서 온 것이다. 마귀는 그렇게 이제 사람을 하나님을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드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늙어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50년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죽습니다. 확실한 예언이죠. 그런데 어디가 있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가 있는 사람, 지옥가 있는 사람. 지옥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요. 지옥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갈 때는 뭐로 갔다? 빈손. 빈손으로 갔다. 뭔가 주먹을 콕 쥐고 태어났는데 갈 때는 한 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욕심을 채우는 것은 전도서 2장에 보시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잡았는데 펼치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죽음이다. 태어나서 살아가서 어느 날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 성경 가운데 있고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비결이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꼭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진정 무화과 나무 옷만 해입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문제를 한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들숨과 날숨 사이 임종하는 순간을 SBS 스페셜에서 만들었는데 정신은 어느새 아마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빨리 재촉했던 그곳으로 떠났다. 죽음은 그렇게 삶이란 바다의 하나의 물결처럼 조용히 다가왔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왕 피할 수 없는 죽음,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며 맞이하면 어떨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시방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땅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삶에 대한 직무유기다. 어느 날 끝나지 오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딱 놓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자체가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 잠언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1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같이 있습니다.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대조적인 두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임종을 맞이합니다. 제 나이쯤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세요. 제 윗세대가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들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데에 가서 향 피우면서 국화 꽃다발 갖다 놓고 명복을 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문제가 결정이 지어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무화과 나무 옷들은, 마귀는 잘 묵고 잘 살고 그냥 즐기고 사는 것을 계속 가르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을 해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50년짜리 100년짜리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여느 날 내가 죽음이 딱 맞닥뜨렸을 때 아무락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게 딱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라기보다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실질적인 상황을 생중계를 했다고 봅니다.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요, 하나님 만날 스케줄이 없어요. 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고 주는 거 이제 얻어먹는 존재인데, 이것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음부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갔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해도 찍어줄 자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왜 천국 가 있고 부자는 왜 지옥 가 있을까요? 부자는 하나님 만날 시간도 기회도 마음도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만 해입다가 인생을 끝나버린 겁니다. 나사로는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 신기한 건 거지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거지입니다,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삽니다. 지금까지 죄밖에 안 지었고 인생을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딱 하나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여러분들의 이때가, 오늘의 이때가 어떠면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나사로처럼 날 좀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해결해 놓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기도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보시면요, 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잔인한 사자, 똑같은 천사인데 이제 저승사자, 지옥 보내는 사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친구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약도 있고 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땅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애지중지 모아놨던 돈 하나도 못 가져가고요,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도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땅덩어리 한 평도 못 가져갑니다. 좋은 옷도 입어보지도 못하고요, 그 좋아했던 친구들도 슬퍼는 하지만 따라오지 못합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들요, 무덤까지 따라올 것 같죠? 네, 장례식 가서 한 3일 굶으면요, 그때부터 밥 먹기 시작합니다.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죠.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가느냐? 잔인한 사자가 데려간다. 어디로 가죠? 지옥. 풀무불, 끄지 않는 풀무불, 용광로불, 유황불, 지옥불에 데려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이라면 이건 가장 억울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가 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1500년 정도가 흘러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 시대 때 세상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리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뺐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1500년 정도가 지나서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만 지을 거라는 생각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 죄만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물로 심판할 때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호흡 있는 모든 생물, 동물들을 한 상씩 혹은 7상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배를 길이가 약 135m 정도 되는 거대한 배를 성경 30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라 그랬어. 노아가 다 만들고 난 뒤에 세상이 물로 한번 심판하는 그러한 사건이 4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 그리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쭉 놓고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데 2월 9달 17일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 읽은 김에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어디에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노아의 홍수 45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고 죄악 가득한 인생들을 심판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입니까? 이것은 사실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한 5가지 의문이 있는데 홍수 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2세 노아의 방주 홍수가 임할 때가 600세입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삽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912년이 나왔어요. 정말 사람이 912년을 살 수 있었을까? 두 번째, 40주야 비가 내렸던 비는 어떤 물일까? 어떻게 40주야 동안 비가 양동이로 퍼붓듯이 올 수 있을까? 셋째, 지구를 덮었던 그 많은 물은 또 어디로 갔을까? 지구가 둥글면요, 지구를 덮었던 물은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구를 덮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물러가게 했을까? 넷째, 아라랏 산에 머물렀는데 그 산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그 산에 방주가 있는가?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5가지의 의문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지구 땅에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기 어디 백제의 그 문화유적이 발견됐어요. 청동 신발이 나왔잖아요. 무덤을 파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무덤 안에, 고분 안에 백제 시대 때의 그 정교한 공예품인 청동 신발이 나왔다 하고 신문에 막 나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유물들이 땅을 파면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은 지구 곳곳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 노아 홍수는 단순한 신화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대한 생명의 뿌리 그러는데 창세기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요 지구를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공간,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을 2분의 1 두시고 궁창 아래에 물을 2분의 1로 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40주야 쏟아졌다 했는데 그 하늘에 창이 열렸다는 게 그 창이 뭔 창이냐? 바로 궁창입니다. 요 창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밑으로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웅상 씨라고 명지대학교 부총장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연구행 결과가 대기권이 궁창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을 당시에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현재 지구 온도는 섭씨 15도입니다. 평균. 그 당시는 섭씨 27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열대 기후가 되고요. 동서남북 전체가 기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가 똑같은 것처럼 궁창 안에 지구가 다 덮여있기 때문에 1년 365일 식물은 자라고 동물도 거대하고 공룡 같은 거대한 생물체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900년 이상 살 정도의 완벽한 자연 조건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넓게 만들고 태화시키는 태양의 자외선과 고주파선이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900년 이상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궁창에 물이 있을 때에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후, 습도 유지되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되기 때문에 900년 이상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에 물이 다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인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연구 결과 인간 수명 900살도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청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햇빛 속에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고 적당 온도 햇볕 보내서 지구 전체를 온화한 기후로 만들었기 때문에 900년 이상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되면 90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물로 멸망했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전 세계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쫙 지나가다 보면은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드는 광경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지형도 보면 대부분이 퇴적암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밀려와서 차곡차곡 쌓인 것 같은 그러한 퇴적암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75%가 퇴적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홍수 때 물에 밀려와가지고 형성된 지층이다. 이것이 노아 홍수를 증명한다. 두 번째, 화석입니다. 산 꼭대기에 수많은 물고기 화석과 조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인데 히말라야 산맥 위에도 엄청난 조개 화석이나 물고기 화석들이 있고요. 남미 안데스 산맥이나 그 다음에 중동의 수많은 산맥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보면요. 퇴적암의 형태뿐만 아니라 물고기 화석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꽃게로 캐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캐가지고요. 그걸 팔아요. 저도 물고기 화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가져오진 못했는데 물고기 화석이 왜 산 위에 산꼭대기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까요? 물고기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산에 기어올라가서 땅 파고 들어가서 그냥 죽었습니까? 홍수 때 밀려가다가 흙이 덮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물이 빠졌습니다. 그게 그대로 굳으니까 뭐가 되죠? 화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산 위에 물고기 화석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진안 마이산, 목포 유달산, 울산이나 포항 가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왜 산 위에 물고기 하석이 있다?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 걸 증명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에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로 염전으로 만들지만 세계 곳곳에는요, 산 꼭대기에 호수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 호수에 소금이 그렇게 다 덮여 있을까요?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덮어가지고 샥 빠져나오고 난 뒤에 계속 증발하니까 뭐만 남는다? 소금만 남은 거예요. 이런 소금의 호수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소금의 산지가 깊은 대륙 안에 여기 빨간 게 여기다 소금의 호수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시아니아 전 세계에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이 물로 한번 다 잠겼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덮었던 물이 어디로 갔을까? 물은 성경에 물러갔다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물러가 있는데 물은 신기한 성질이 뭐냐면 수평을 이룹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지구를 덮었던 물을 어디로 물러가게 해서 보관시킨단 말이에요. 시킬 데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10편 37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딱 보관시켜 놨습니다. 10편 33편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824페이지 그가 바닷물을 모아 뭐같이?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하면 쌓을 수가 있어요? 물은 쌓을 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으로 만들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욥기 37장에 보시면요, 옛날 성경의 북편 하늘엔 찾겠습니다. 앞에 욥기 37장 보는데 요즘 성경은 조금 이제 점잖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욥기 37장 9절을 보시면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뭘 얼게 하고?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을 얼게 해가지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겠고 그 물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곳이 어디냐? 남극과 북극입니다. 남극과 북극이 홍수 때 내려왔던 그 물들이 다 가 있는 건데 남극만 해도 영하 90도입니다. 대륙의 98%가 얼음인데 그 크기가 한반도의 61배입니다. 남북간 합친 그 한반도의 61배가 남극인데요. 얼음의 평균 두께가 몇 메다냐? 2000m. 백두산 높이만한 얼음의 두께가 한반도의 61배가 쫙 펼쳐가 있는데 이게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다시 물에 쑥 잠겨버립니다. 북극은 또요. 하나님이 얼음을 얼게 해가지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겠다. 얼음이 있는 그곳 남극과 북극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구 대륙의 끝 백색의 7대륙 남극 또 북극.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그 아라라산이 어디에 있는가? 이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주가 딱 머물렀습니다. 4,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냉동을 시켜놨어요. 이 아라라산이 다행스럽게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5,165m. 백두산 2배. 3,000m만 높아지면 그 위부터는 온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덮이는 거예요. 이 아라라산은요, 바로 여기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 있는데 여기가 5,165m입니다. 요 산입니다. 요 산. 여름인데도 8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도 이게 만년설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이다. 해발 5,165m. 이게 옛날에는 소련의 국경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너무나 사람이 흔해가지고 지금도 잘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키 쪽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을 가보면요, 실제로 이제 가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보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은 갔다 오셔서라도 보고 믿는 게 훨씬 더 싸게 치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근데 굳이 안 가도 보고 믿을 수 있잖아요. 꼭 미국 가서 자유의 신상을 보고 와야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안 보고 와도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됐다. 미국 우주왕복선, 미국 나사에서요, 인공위성 사진을 찍었는데, 노아의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이 찍혔습니다. 여기 인공위성 어트호가 찍은 사진을 지금 과학자가 들고 있어요. 학생 과학이 나온 건데,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특히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 경사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요 사진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고 온 사람들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계속되는 노아의 방주 탐색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봉우리 위에 그 중심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렛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약 2000년 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명한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과 목격자들에 의한 증언은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몇 명의 비행사들과 함께 아라렛산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산 위를 선회하다가 나는 시커먼 구조물을 목격을 했죠. 거대했습니다. 전투함 크기 정도였어요. 이상한 모양의 배였지만 둥그스름한 윗부분이 달린 분명한 배였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거대한 배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세 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미 CIA와 국방성이 스파이 위성이 터키 동부를 찍은 정찰 사진들을 공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정부가 노아의 방주 지역의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공개하면 우리의 스파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가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아호라 협곡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부 끝에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 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렛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은 자, 이게 노아의 방주 그림. 요게 페드랑 나바라가 가져왔던 나무인데 4,500년 전에 잣나무다라고 이렇게 밝혀졌고요. 사진을 찍었던 장소입니다. 노아의 방주 특히 아라랏산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라고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신약성경 386페이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옆에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기까지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고 경고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120년 동안 노아의 식구 외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해 두었다. 마지막은 불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미 다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불로 멸망하는 이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 되는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이미 불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을 불로 심판할 만큼의 불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안전하게 물로 심판당할 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불로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거듭남을 입는 영생을 약속받는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수십 번 멸망하고 남을 정도의 불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불이 어떤 불이냐 하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이다. 핵전쟁은 지구의 종말입니다. 다모클라스 핵의 칼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살지만은 지구상에는 지구를 수백 분 박살낼 수 있는 핵무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버튼 하나 잘못 눌리면은 지구는 끝나버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참 어린애인데 얘가 참 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고모부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얘가 한잔 먹고 정신없어가지고 만약에 버튼을 딱 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나 전 세계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것을 달래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운명이 달려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우리가 9.11 사태,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이 여객기를 가지고 테러를 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테러 분자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IS, 이슬람 국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핵무기는 지금부터 4, 5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힘든 무기지만 지금은요, 물리학 박사 정도 되고 우라늄만 있으면, 시설만 있으면 누구나 만든답니다. 지구를 수십 번 박살내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핵무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모클라스 핵의 칼을 그럽니다. 다모클라스 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헤랍 신화에 나오는 건데 여기 다모클라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온갖 환락과 온갖 이 연락을 즐기는데 그 위에 칼이 하나 매달려 있잖아요. 가느다란 실에 칼이 하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톡 떨어지면 사람 죽는 겁니다. 이게 지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부으라 마시라 돈 벌고 정신없이 사는데 그 위에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가 있습니다. 톡 떨어지면은 인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핵전쟁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운명이 달려가 있어요. 여기 히로시마에 한 방 떨어져가지고 20만 명을 죽여버렸던 것이고요. 나가사키 떨어져가지고 150명이 죽었답니다. 똑같은 핵무기인데 내폭형이고 보신형이라는 그 형태만 다르죠. 여기 핵무기입니다. 우라늄.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씌워져가고 빵 터지는데요. 지금은 이 핵무기보다 백만 배급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나왔는데 이게 중성자탄 혹은 수소폭탄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나누고 사람만 죽이고 생물체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 날이다. 물질을 뜨거운 불에 확 풀어버리는 무기가 딱 하나 있답니다. 핵무기입니다. 모든 원소를요 확 풀어버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가 있는데 핵무기가 딱 터지면 넘어져 죽을 새도 없이 선 상태에서 모든 세포가 확 풀어져 버립니다. 뼈만 남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예언대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에스겔서 21장을 보시면은 성경 두 가지만 이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4절 1181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로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으로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칼이 지가 알아서 오른쪽 가고 왼쪽 가서 번쩍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거듭 씌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곧 썼을 때에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눈동자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번쩍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썩어 있는데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버리는 무기가 나온다. 모든 물질을 뜨거운 물에 풀어지게 만드는 무기가 불로 심판할 때 나오는 무기인데 핵무기입니다. 이거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터지든지 왜 안 터지고 지금까지 있느냐. 1945년 우리가 8월 6일 날 한 방 터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때 20만 명이 죽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핵무기는 수백만 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 거듭 씌워가 있죠. 원하는 대로 날아가서 명중시킵니다. 이게 핵무기 버스 요한에도 핵무기가 6발 들어가 있는데요. 딱 눌리면 날아가다가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뭐 대전에 하나, 광주에 하나, 지가 날아서 딱 가서 그대로 탕 떨어집니다.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한 방에 끝납니다.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요. 공포의 버스크롬 핵폭탄 요거 터져가지고 요 제 하나만 먹어도 원자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벌써 30년 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도 거기는 풀이 안 난답니다. 그 동네는. 미국 방사능 인체 실험
600명 정도를 했는데 이 멀쩡한 사람에게 방사능을 쏘니까 살이 썩고 혀가 썩고 눈이 썩어버렸어요. 이건 씨름한 것이고요. 실제 사항 이겁니다. 빵 터졌는데 넘어져 있어야 죽을 사이 없이 그대로 확 풀어져 버립니다. 여기 터미네이터 2에 나온 것인데 미국 국방성에서 실질적으로 실험했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는 순간 뭐만 남죠? 살이 썩고 혀가 썩고 눈이 썩고 넘어져 죽을 사이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확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에 굴러 멸망할 때 이게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130만 배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입니다. 핵전쟁은 지구 사형 집행이다. 핵 시한폭탄인데 계속 착각착각 돌아가고 있죠.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이 커졌다. 냉전 끝났지만 가능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핵탄두가 통제에 구멍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가장 위험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테러 단체들. 요즘 그 IS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는요, 분명히 엄청난 사고를 하면 칠 겁니다. 그게 핵 전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자, 또 보시면요. 미국 컴퓨터가 실수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1980년대까지 11번. 1980년대까지 11번요. 1945년부터 80년대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95년 1월 25일 날 핵전쟁 터질 뻔했답니다. 노르웨이 기상 로켓이 잘못 이게 추락하는 바람에 핵 무기인 줄 알고 보복 프로그램 돌입했다가 발사 6분 전에 취소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게 신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뭐 잘 살고 싶다 해서 다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사는 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를 준비하는 거죠. 그날 이후가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살면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핵전쟁 터지는 내용을 영화로 만들어낸 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핵전쟁 핵무기 올라갑니다. 지금. 전세적으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핵무기가. 버섯불이 흘러오죠. 어느 날 이것이 현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신은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지기 3일 전날 미국의 수송기가 삐라를 뿌렸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원본입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8월 6일 날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데 반경 20km 옆으로 다 도망가세요. 거의 사람들이 안 믿었답니다. 몇 사람만 믿자야 본전이니까 도망가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핵무기 때문에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삐라의 경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 3일 날 이제 또 일본의 나가사키에 또 핵무기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15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왜 그렇게 적은 숫자가 죽었을까? 한 번 맛을 보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왜 또 150명 정도가 또 죽었을까요? 그래도 안 믿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죽어봐야 알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죽어보면 압니다. 지옥 갔어. 성경이 사실이면요, 지옥도 사실이고 심판도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디 가길 원하신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경고, 지옥은 뭐라고요? 네, 사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로 소금치담을 당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삶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이것을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같이 읽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회개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없는 해결을 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며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 죄만 퍼먹고 살던 인생들,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귀한 영혼들, 귀한 사람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나머지 두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주시며 온전히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